예레미야 29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갈등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 또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유혹하고 끝없이 붙들고 끝없이 늘어져서 우리가 한 발짝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여기에서 딱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동네로 가서 믿음의 형제들만 산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로 인해서 시험 들고 그들로 인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전부 다 그냥 더 이상 살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이 소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늘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발걸음 가볍게 그 애굽 땅을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야,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자 하고 출발하고 기분 좋게 달려가던 그들 앞에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바다가 그들의 앞을 딱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기쁨과 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홍해바다가 바로 믿음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이 펼쳐지면서 애굽의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있는 동안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이 깨끗하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음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며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그 출발을 얼마 가지 않아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그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직진만 하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 허허벌판의 광야를 가면서 3일 만에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이 떨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도 그들은 또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황무지에 불과한 그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바다가 막혀 있다는 이유로, 물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황금길과 12보석이 꾸며져 있는 그러한 집,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꿈과 같은 그러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벨론 시대에 잡혀가서 그들이 당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었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없는 수치와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은 멸망해서 황무지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해내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것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바로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포로의 암흑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아름다운 성전도 지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만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나안 시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갔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법도 주었습니다. 규례도 주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규례들을 다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오늘의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과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도 그들은 파기해버렸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과 섬기며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즐기며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며 정말 양쪽 것 다 섬기니까 이쪽 신도 도와주고 이쪽 신도 도와주면은 우리는 복을 양쪽에서 받아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배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뒤섞였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사람이 난지 구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에 있는 스님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돼요. 근데 또 그 승복을 벗고 까만 양복을 입으면 또 구별이 안 돼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설마 스님들이 양복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전부 다 머리를 싹 자르고 살아라. 그리고 옷은 하얀 옷만 입어라. 그래서 교복처럼 위아래 하얀, 뭐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그 도포자락처럼 제 가운처럼 이런 걸로 딱 해서 겉옷은 외출할 때는 항상 이 옷을 입고 다녀라 하고 이렇게 딱 구별되면은 우리는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정할 거 아닙니까?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은 남자들은 잘 구별이 안 가지만 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또 머리에 이렇게 그냥 수건대기 칭칭 감고 사니까 구별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또 확실히 가요. 그냥 푹 뒤집었어요. 즉 간편하게 하면은 요 앞만 가리고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푹 뒤집어서서 요렇게 얼굴만 동그랗게 내놓고 정말 그 무슬림의 코란처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예 검은색으로 푹 뒤집어서서 여기 눈 있는 데만 망사로 돼 있어서 우리가 보면은 눈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정말 뒤집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문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삼거리 사람 말고 동두천만 가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아니면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삶과 세상적인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하겠다고 그냥 용을 쓰는다면은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해 하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죽여 하고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못해요 하고 배째라고 내밀기도 하고 나는 안 합니다 라고 그냥 버티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또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시험이 들고 왜 연단이 다 찾아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너희가 이 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걸 지키고 이것을 행하면은 너희 앞길을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형통하게 살면, 그렇게 평탄하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푹 꺼졌다가 이런 재밌는 놀이기구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리도 튀어나가고 저리도 튀어나가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뒤집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시련과 연단을 받으려고 애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언제? 애들 기를 때. 야, 그거 하지 마. 야, 공부 좀 해. 안 하면은 그냥 이놈의 부지깽이 어디 갔어? 지게작대기 어디 갔어? 찾아가지고 그냥 두들겨 팬 적 있죠? 왜 팼습니까?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내 말대로만 하면은 잘 되는데 내 말대로 안 하고 지 말대로 하니까, 지 뜻대로 하니까 그 길이 나쁜 길인지 우리는 뻔히 알고 그 길이 안 되는 길인 걸 우리는 뻔히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드려 패서라도 잡아와야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얘기하면 주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근데요, 난 하고 싶죠. 뭐야, 나야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힘들어서요. 근데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 근데요, 애들 때문에요. 근데요. 근데는 시장 가면 많아요. 근데 허구한 날 근데. 아유, 왜 맨날 나한테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던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죠. 그 사람 지옥 가면 나도 따라갈랍니까? 그 사람 두드려 맞는다면 나도 가서 그냥 머리 뒤밀고 대가리가 터지도록 맞겠습니까? 그렇게 의리 좋아요? 아니, 저 사람은 안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너 그 장로님도 뭐 주일날 예배 안 가고 그냥 뭐 놀러 가던데요? 그 사람 죽으면 당신도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장로가 돼서도 교회를 안 나오고 놀러 가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장로가 아니라 평신도래도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장로권사 타이틀을 딱 달고서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연단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는 어떤 연단과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진 건 없나?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게 없다면,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높이시려고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학교 학생들도 시험 보잖아요. 애들이 미워서 시험 봅니까? 니들이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가, 니들이 얼만큼 배웠는가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연단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높이시려고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어떤가? 그럼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로 주신 건가? 나를 형벌로 내리신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건 아니면 가나안 땅이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내가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멸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평안이요 너희를 재앙으로 만드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어. 우리는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러니 내가 이제 어디서 살아? 무엇을 하며 살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빠져들었던 나를 그 죄악으로부터 씻어내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 데가 있었어요. 목욕탕. 근데 좀 어려울 때는 2주에 한 번 가기도 했고 정 어려울 때는 집에서 하기도 했어요. 근데 목욕탕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가서 내가 때를 싹 벗기고 나와야지. 그리고 가서 제 친구들이랑 여자분들은 친구들이랑 가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친구들이랑 잘 가요. 가서 서로 등 밀어주고 싹 물장구도 치고 재밌게 놀다가 딱 나오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그냥 느껴요. 느끼고 기분도 상쾌해요. 그러면 나는 깨끗한 남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딱 들어왔다가 물이 왜 이렇게 뜨거워. 이제 집에 가야지. 그리고 그냥 집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서 내게 다시 나올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계획이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로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바벨론을 불러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형벌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완전한 구별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가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권사라면서 우리를 조롱하며 비아냥거릴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면은 아 그래요? 보증수표였어요. 얘는 착하네. 얘는 착한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어쩌라고? 교회 다니면 다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람 죽이고 그것도 목사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도 하고 이걸 다 목사들이 했어요.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 내가 목사인데 근데 어쩌라고? 내가 장로인데 근데 어쩌라고? 왜 이렇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걸 모르고 장로인 걸 모르고 권사인 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걸 모른다면 괜찮아요. 비아냥거리지 않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남을 의식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은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번성하며 잘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거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온 놈들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너희가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결국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경제가 망가져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그나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돌아간다. 이제 우리는 곧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싸하게 만든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게 고생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제 곧 돌아간다. 농사 안 져도 돼. 집 안 져도 돼. 곧 돌아갈 건데 뭐하러 씨 뿌려. 이제 곧 돌아갈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미혹되는 자들에 의해서 현혹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사람과 섞여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래,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야지.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에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되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